우리 다 같이 추억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주님의 편안함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는데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애국의 달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나라 선조들이 나라와 이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죄악과 우상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정치하는 분들이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알고 국민들을 위해 힘써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2020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복음전도와 이웃을 찾아가 섬기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영하부부터 영하부 1초 동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이 함께 하시어 듣기 좋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만한 마음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허탄한 것들이 뿌리 뽑히게 하시며 믿음이 더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부탁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이사야 5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와서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손가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일도 겨겼겠느냐? 보라, 내가 찢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불이 없어서로 그 물들이 악양을 내며 바다를 덮치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매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게 되게 하시노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시험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돕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눌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저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날을 주의 은혜 중에 지내게 하시고 오늘 3일 기도회로 저희들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되, 특별히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코로나19 정황을 하나님 전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성도들 심령 속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을 더하시며 삶의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정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를 향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곳곳 제단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50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오늘 10전 50전에는 나와 주 여호와의 관계가 몇 번이나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는 분명히 49장에 언급된 나,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참고할 것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학자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배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열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이사해가지고 복음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자라난 과정을 다 아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유식한 말을 하고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전부 예수님이 꿰뚫어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전혀 배운 바가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이런 것을 배웠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것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배운 자의 혀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왜 메시아에게 이런 학자의 혀를 주셨나 하는 이유를 오늘 이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배워서 학자가 될 때에 그 배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배울 때에는 그 배우는 목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학자의 혀를 주신 것과 학자의 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말로. 여복하면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죽이려고 붙잡아 오라고 보낸 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한 번은 갔다가 야 너희들 왜 그냥 왔어? 이러고 혼내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속된 말로 말하면 뿅 간 거예요. 뭐 잡기는 그 예수님을 붙잡기는커녕 그 말씀에 완전히 감동되고 그 말씀에 완전히 녹아내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자,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나인성의 과부도 주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역사였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권고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인생에게 주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혀를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자의 혀를 받으면 권고한 자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학자의 혀를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로 고민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아침마다 깨우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연속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으면 말로 이 권고한 자를 돕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닫힌 것은 열리는 역사도 일어나고 깨닫지 못하는 역사는 깨닫는 역사로 바꾸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이 복된 입이 되고 우리의 입이 은혜로운 입이 되고 우리의 입이 남을 저주하는 입이 아니라 남에게 풍성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할 수 있는 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잠언 10장 11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죽이라. 악인이 입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독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입을 벌려서 말만 하면은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을 자가 사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정말 시원함을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인들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입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이 귀한 입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함으로 해서 그들이 이 생명의 샘물 가운데 목을 축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신다 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다 귀가 있어요. 그러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의 길을 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백성의 지도자, 왕이나 대통령은 백성들의 아픔의 그 소리, 부르짖는 소리,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스승은 제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내 백성이 내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 귀에 들렸다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홀로 누구에게 말 못하는 것, 나 홀로 그저 마음의 심중에 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혼자 서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길을 열을 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된다. 자, 오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 누구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하나가 연결지어지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먼저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이 먼저 온다. 그거를 참고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은 먼저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떤 사람은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먼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에는 고난이 따르는데 나를 때리는 자가 있고 수염을 잡는 자도 있고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망가시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뭐 안 잡히려고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죽으셨나?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생명을 누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다시 얻을 권세를 통해서 주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자원적으로 행하신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역사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한 중죄인이 율법을 범한 큰 죄인이 어느 날 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골고다 언덕 그 아주 저주의 땅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형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날도 그 십자가에서 중개인으로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십자가가 왜 이렇게 오늘날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뭐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그런데 어떻게 도와준다는 겁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미가 엄청난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죠. 높이 데리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새끼를 발로 잡아가지고 높이 올라가서 그냥 내버려 준다. 떨어뜨려 버린다. 그러면은 막 땅에 떨어지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날갯짓을 하는데도 내려앉거든요. 떨어져. 그래서 거의 땅에 이렇게 닿아서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면은 빨리 내려와서 덩어리로 새끼를 엎는다는 겁니다.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을 거듭해서 새 왕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밥만 물어다가 주는 게 도와주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데 흠이 없도록 우리를 다 훈련시키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도우시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7절과 9절을 각각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경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고난 중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는가? 여기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은 마땅히 누구든지 부끄러워할 일이지만 메시아의 고난은 죄가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 도움을 받은 메시아는 그 얼굴이 부싯돌같이 굳게 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언제나 송사를 합니다. 너는 이렇게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고 지옥 가야 마땅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에게 가까이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너는 의롭다,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의롭다. 사람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무죄 이러고 판사가 선고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뭐 원래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느냐? 아닙니다. 나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봐라,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담당했으니 이 사람은 의롭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고 선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자굴의 다니엘도, 풀목불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정말 그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왕으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다니엘도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넣으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왕이 원래 넣으라고는 안 했지만은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또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풀목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왕궁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왕이 신임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들은 부끄러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정당당하게 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가 있어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풀목불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부끄러운 마음이 없고 부싯돌같이 얼굴이 반질반질하게 전혀 뭐 이렇게 수그릴 필요가 없는 그런 역사였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매를 맞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22절로 2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내 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채찍으로도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갈대로도 때리고 여러분 손으로도 때려서 맞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어떤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서 맞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때렸거든요. 너 대제사장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다는 겁니까? 또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나를 때릴 것이 아니라 잘못한 증거를 대봐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런 말 한마디도 주님은 잘못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근본적인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말 한마디도 실수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죄 없이 고난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혀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죄인들도 얼굴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이슈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얼굴 공개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안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움, 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이 없다면 누가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다 붙들려서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얼굴 가렸겠습니까? 그들이? 전혀 왜?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 가립니다조차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한 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자,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말입니다. 이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 가르자 지금 증인이잖아요. 일종의. 그는 무죄한 자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조사를 하든지 무슨 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그거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네가 팔았으니까 네가 당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무조건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까지도 무죄한 자다. 무죄한 피를 내가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라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얼른 대답하기 그렇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교만한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믿음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죄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의로워, 나 죄가 없어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믿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왜? 주님이 우리가 당할 정죄를 대신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주 여호와께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학자의 혀 이것을 성령 안에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는 생명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신다. 그러므로 말씀을 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일시적으로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 먼저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먼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마른 땅을 만드는. 여러분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주님께서 바위를 터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흐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도 하루 생활을 하고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말씀 들은 성도들, 주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학자열을 주옵소서. 주님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그래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치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고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발의 등을 삼고 이의 빛을 삼아 승리적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자들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 지내오고 그의 크신 은혜로 아리 없는 주의 사랑 어찌 하나님과 그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불못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높아라. 사랑 없는 어리애나 험한 섬기는 때 그의 손을 높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외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길 두께 맡겨 벗을 날도 멀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 시간마다 코로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시고 또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및 체온 체크를 교회에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리를 두어서 예배당을 출입하시고 착석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비대면 체온계를 구입해서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방역 소독기도 주문해서 방역에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도 주님은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수양관에 가면 아마 그 보리수가 아주 빨갛게 익었을 거예요. 오셔서 따라주시면 좋은데. 자, 우리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